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말씀 같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한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8번째 계명이죠. 도둑질하지 말라인데요. 신명기 24장 7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24장 7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한 구절만 더 읽어봅니다. 그 바로 뒤에 14절에서 15절.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 우리 도둑질하지 말라의 본문에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오가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오늘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계속 보다 보면 이제 계속 율법적인 부분들이 이제 언급되다 보면 우리가 조금 방향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제가 이제 뒷부분에 우리 생활에 관련된 부분들을 언급할 때 일부러 큰 그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전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고백서의 가장 큰 그림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성경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장 먼저 언급해요. 그리고는 우리의 믿음, 이 말씀 따라 우리가 믿어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 그 부분들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는 이 믿음에 따른 우리의 생활, 이 부분들이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전체 큰 주제 3개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활, 그리고 믿음, 그리고 그 근간이 되어지는 성경. 여기는 믿음, 생활에 근간이 되어지는 원천에 대한 내용이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그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죠. 그래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뿌리가 되어지는 믿음은 우리의 생활이 나오게 되어지는 근본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철학자들이 말하고 지식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되어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믿음의 근본이 되어져서 열매가 맺어져요. 그게 우리의 생활이에요. 그냥 바르게 살아라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근본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대한 열매가 나오는데 그걸 보고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 중에 특히 삶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소요리 문답에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요.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특히 교회 안에서
교육적 차원에서의 가르침이에요. 소리문답의 뒷부분, 신앙고백서 안에는 생활에 대해서 십계명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소요리문답에 딱 오면 십계명,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의 주기도문, 그리고 우리가 실제 예배해야 되는 성례 어떠한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소요리문답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요리문답 안에서 이 교회 안에 우리의 실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 십계명을 가장 먼저 지금 터치하고 있어요. 지금 그 중에 8번째 계명까지 우리가 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성경 그리고 우리의 믿음, 이 믿음에 대한 열매로서의 우리의 생활, 이 생활이 우리에게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지금 십계명을 통해서 다루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그림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소리문답 같이 함께 73문부터 75문이 오늘 8계명에 대한 질문과 답입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 73문입니다. 질문입니다. 제8계명이 무엇입니까? 답.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74문 질문입니다. 제8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남의 재물과 산업을 합법적으로 획득하고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75문 질문입니다. 제8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이웃의 재물과 산업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또는 방해될 만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당하게 방해하는 일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 금하는 거고요. 합법적으로 획득하고 더 증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거는 우리에게 명하신 거라고 말씀해요.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우리 중직자들은 이 책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이 책의 대열의 문답 안에 가서 보시면 십계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좀 많은 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되어지면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되게 이렇게 좀 마음 편하게 이렇게 계명을 접할 수 있어요. 뭐 요즘 이제 성인인데 우리 어렸을 때는 저도 제 어렸을 때 헌금도 이렇게 몰래 슬쩍 했다가 걸려가지고 부모님한테 죽도록 맞은 적이 있어요. 하필이면 딱 교회 가는 길목에 꼭 옛날에 우리는 전방이라 그랬죠. 전방이 왜 옆에 있는지 그 50원 이거를 못 참아가지고 몰래 가서 예전에는 출석부가 있었어요. 주일학교에. 그럼 출석부에 이렇게 오면은 딱 이렇게 표시를 해요. 꼭 선생님들이 그 옆에다가 헌금했다는 것을 표시를 해요. 부모님이 그걸 왜 가서 또 뒤져보시는지. 그래서 헌금 안 해가지고 몰래 까먹고 걸려가지고 엄청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뭐 그 뒤로는 이제 너무 무서워가지고 못했고, 또 어린 나이에 이게 남의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게 나쁜지 좋은지 이런 선악에 대한 구분이 잘 없을 때는 남에게 이렇게 되게 좋으면 가지고 올 때가 있죠. 그거는 이제 부모님이 막 캐물으면 겁나니까 감추다 보면은 일이 더 커져요. 뭐 그랬던 저도 이제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조금씩 나이가 먹어가면서는 이건 나쁜 거야. 부모님이 정확하게 나쁘다고 딱 가르쳤고 매로 다스리면서 배웠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 계명에 대해서는 되게 괜찮아, 자유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어거스틴의 어떤 이제 삶을 보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젊었을 때 자기의 이야기를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먹는 배를 이제 서리해요. 몰래 훔쳐가지고 밤에 남의 이렇게 배 있는 나무들 가가지고 다 따가지고 왔는데요. 설이 익었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렇게 입에 딱 물었더니 너무 써. 그냥 다 버려버렸대요. 그러면서 뒤에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배를 따먹으러 간 게 아니었대요. 재미였대요. 재미있어서 남의 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한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거스틴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는 죄인이 됐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 안에 죄인됨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거는 죄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있어요. 불법을 행해요. 그래서 우리를 죄인이라 그러는데요, 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행하게 돼요. 어거스틴이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십계명은 사실은 인간이 절대 피할 수 없는, 그래서 단순히 십계명은 행위에 대한 법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 5, 6, 7 쭉 이렇게 가는 거 보면 그냥 단순하게 행위, 도둑질하지 마, 간음하지 마, 뭐 거짓 증거하지 마, 살인하지 마, 이 말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시대 정신, 그리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 자세들, 우리의 태도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십계명에서는 건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행위적으로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나하고는 좀 많이 멀어, 거리가 멀어. 이 계명에 있어서 난 너무 자유해. 이럴 수 없어요. 오늘 또 나중에 한번 쭉 말씀을 같이 나누다 보면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YBS는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배우다 보면 이게 굉장히 이 말씀이 저 멀리 나하고는 좀 동떨어진 게 아니고 굉장히 가깝게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이 사회를, 우리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이 사회를 하나님은 지켜내고 시대를 지켜내는 굉장히 시대 정신이 들어있는 게 십계명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될 거예요. 인간이 절대 피할 수 없는 죄인된 삶을 지금 십계명이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해결되어지는 유일한 답은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애굽 이후에 십계명을 주세요. 굉장히 엄한 벌들을 내리고 있어요. 법을 주시고 그 법에 대한 굉장히 책임을 져야 돼라고 말씀하고, 어떤 법은요, 죽여야 끝나요. 그런 어떤 굉장히 중대한 법을 딱 말씀하고는 그 뒤에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게 희생제물에 대한 거예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전부 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에요. 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법을 지금 알리고 계신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금 십계명이 주어졌던 그 시대의 상황, 출애굽 바로 이후에 종되었던 400년 가까이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인이 돼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해, 이런 것들을 절대로 어기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 십계명 안에 녹아 들어가 있죠. 이 부분들을 오늘 같이 함께 좀 보기를 바랍니다. 한 두 가지로 접근을 많이들 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법이야, 도둑질 하지 마. 나는 요즘 뭐 남의 물건, 특히 우리 한국은 그게 정말 많이 사라졌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은 참 감사한 나라예요. 전 세계적으로도 물건을 이렇게 두고 가도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없어지질 않아요. 1시간 뒤에 나 물건 놓고 왔는데 커피숍에 가보면 그대로 있어요. 참 신기한 나라예요. 제가 해외 사역들에게 다니다 보면, 예전에 유럽을 가면요, 유럽은 특히나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들이에요. 전에 로마를 잠깐 이렇게 들렸다 온 적이 있는데요, 기차를 딱 탔어요. 우리 보는 앞에서 어떤 신혼부부 같은데 이제 로마에 구경 와라, 관광객으로 와서 물건을 기차 위에 이렇게 선반에 올려놓잖아요. 자기 물건을 이렇게 큰 자기 짐들이랑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앉아 있어요. 기차가 잠깐 이렇게 딱 정차했어요. 역에 잠깐 한 1분도 안 되는 시간이에요. 딱 정차했다가 사람들 몇 명 내리고는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딱 정차하는데요, 뒤에 있던 어떤 청년이 앞으로 쏙, 우리는 바로 그 신혼부부 뒷자리석에 앉아 있는데 걸어가더니 선반에서 자기 물건이 아닌데 탁 짚고는 바로 뛰어내리더라고요. 소리 지르고 막 사람들이 쫓아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냥 물건 너무 자연스럽게 자기 것처럼 물건, 그냥 남의 물건 갖고 가더라고요. 그때
이거 선반에다 물건 올려놓으면 안 되는 건 내가 품고 있어야 되구나, 뭐 이런 일들을 직접 눈앞에서 본 적도 있고요. 독일 가면 전철을 타잖아요. 지하철 같은 전철을 딱 타요. 그러면은 독일에 사는 아이들이 저희들한테 설명해요. 앞에 이제 표지판처럼 붙어 있어요. 역마다. 독일에 가면은 전철역에서 이렇게 타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찍잖아요. 찍으면 이렇게 개찰구가 이렇게 문이 딱 열려요. 그럼 타고 또 띡 소리 나면 이제 막혀 있으니까 못 넘어가죠. 근데 거기는 독일은요 없어요. 표를 검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앞에 써져 있어요. 표를 검사하진 않지만 갑자기 들어닥쳐서 검사를 한대요. 앞뒤 딱 맞고. 그냥 여기 그냥 지금 우리 기차역처럼 다 뚫려 있어요. 그냥 아무나 탈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앞뒤 딱 맞고는 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없으면 10배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게 훨씬 더 큽니다. 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그 말은 그냥 검사를 안 하니까 아무렇게나 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죠. 독일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바르게 살고 막 이런 어떤 정신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럽 나라가 조금 그런 부분에는 약한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프랑스에서는요, 우리 전도하러 갔던 팀들 중에 앞뒤로 도둑들이 들이닥자고 물건 뺏어가는 사람들이 아예 너무 많으니까 처음부터 몸에 딱 지니고 옆에 한 사람 혼자 다니지 못해요. 서너 사람이 꼭 팀을 이뤄서 다녀야 될 만큼 위험한 동네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홍콩에 갔을 때도 고급 식당 같은 데 가도요, 식당에 딱 앉으면 뒤에 의자에 이렇게 가방 같은 거를 뒤에 매는 가방 같은 걸 딱 걸어놓잖아요. 그러면 종업원들이 와가지고 천으로 된 이렇게 것들을 딱 씌워줘요. 왜냐하면 가방을 우리 밥 먹는 동안에 뒤에서 상 열고 여권이나 이런 걸 다 훔쳐가 버려. 그래서 그걸 못하도록 가방 뒤에 통으로 딱 씌워요. 그런 것처럼 중국은 아예 커피숍이나 식당에서 우리는 핸드폰 밥 먹으면서 옆에 놓잖아요. 놓으면요 순간 없어져요. 잠깐만 그냥 눈에 보고 있는데 그냥 가지고 가버려.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물건을 내 손에서 떨어뜨리거나 호주머니에서 떨어뜨려 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많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예전에도 우리나라는 그런 게 참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그런 문제들이 많이 사라져 있는 나라이기도 하죠. 외국 사람들이 와서 대한민국 보면 참으로 놀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뭐 그런 단순한 것들을 보면 뭐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뭐라고 접근하냐니까 이 계명에 대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도둑놈들인데 그걸 굳이 새삼스럽게 이걸 언급하냐. 아니 세상 봐라, 다 남의 걸 다 훔쳐가지고 다 자기 이익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걸 뭐 새삼스럽게 이거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너무 고리타분한 이야기야. 이렇게 해서 또 치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 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도를 다 놓쳐버린 거예요. 사진 하나 한번 띄워봐 주세요. 제가 사진 하나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는데요. 아주 재밌는 사진이에요. 그림이 보면 저울을 달아서 이렇게 닭을 팔죠. 생닭을 팔아요. 근데 주인은 파는 사람은 뭐예요?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고 있어요. 무게가 좀 더 나가라고. 사는 사람은요 밑에서 위로 올리고 있어요. 무게가 좀 덜 나가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의 살아가는 방법. 장사하는 사람은 조금 더 많이 벌고 싶어하고 사는 사람은 조금 돈을 적게 들고 사고 싶어하고 굉장히 재밌는 그림이에요. 손가락 두 개로 이렇게 밑에서는 위로 올리고 무게가 좀 덜 나가라고 주인은 밑에서 막 손으로 좀 누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접근 방법에 다 조금씩 다 속이고 사는데 무슨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 이렇게 필요하냐라고 말하는 부분에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 말이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남의 몫을 나의 것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거는 남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가 아니고 상대편 입장에서 연약한 자들의 입장에서 훨씬 더 성경은 많이 접근해요.
가부, 고아, 가난한 자, 이 입장에서 예를 들면 논에 가서 밭에 가서 뭔가를 이렇게 마지막 추수할 때도 너무 구석진 곳에서는 추수하고 다 긁어 모으지 마. 거긴 그냥 놔둬. 왜? 지나가던 나그네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줘. 이게 사실은 성경에서의 어떤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 도둑질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그때 당시 완전 고대 사회죠. 함무라비 법전에서는요, 죽여야 된대요. 남의 물건을 훔쳤다? 그럼 죽음으로 대신해야 돼요. 아랍권에서는 손을 잘라요. 남의 물건을 훔쳐오면 손을 잘라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조금 달라요. 다른 모든 뭐 간음했다, 아니면 살인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을 똑같이 걷어가야 돼요. 죽여야 돼. 그런데 이 도둑질에 관련된 부분만큼은요, 성경에는 배상법을 뒀어요. 그 말은 도둑질을 하게 된 대상들이 거의 대부분 누구냐 아닐까요?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이 남의 물건, 왜? 너무 힘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죽이는 법으로 형벌을 결론 맺지 않고 배상법이에요. 남의 물건을 훔쳐왔냐? 2배로 갚아. 훔쳐왔는데 깨달았어요. 아, 이건 아니구나 해서 바로 갖다 주면 그 물건의 20%를 더 플러스해서 갚아야 돼요. 근데 내가 이걸 와서 써버렸어요. 그러면 2배를 갚아야 해요. 양이나 소다, 양을 내가 가지고 와서 팔아버리든지 먹어버리든지 이렇게 해버리면요, 양은 4배로 갚아야 돼요. 성경에 나온 거예요. 소는 5배예요. 왜냐니까 소는 일을 하잖아요. 양보다 일을 하는 노동력이 같이 플러스 되기 때문에 소를 훔쳐와서 다른 거에서 팔아버리든지 없애버리면 5배로 배상을 해야 해요. 이 남의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다스렸던 것들을 보게 돼요. 이 법은, 이 배상법은 죽음으로 대신해라 이러지 않고 다시 갚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해서 이런 부분들을 한 것 같아요. 다윗 왕 이야기를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가서 양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 집에, 양이 한 마리밖에 없는 집에 가가지고 그 양을 뺏어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막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그건 4배로 갚으라 그래 라고 했더니, 양은 4배예요. 그랬더니 당신이 그 많은 양을 가지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취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다윗은 자기 입장에서는 왕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취할 수 있다라고 전혀 죄책감이나 이런 거 없이 남의 것을 가지고 왔던 사람.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두고 예전에 저 미국에 가 보시면, 뉴욕에 가면요, 뉴욕에 공항이 2개가 있어요. 큰 공항이, 국제공항이.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는 존 F 케네디 이름을 따서, 대통령 이름을 따서 JFK라는 공항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이제 대통령 굉장히 유명이네. 하나는 라과디아라는 공항이 또 하나 있어요. 라과디아를 보면 뭐 대통령처럼 유명한 인물이었나? 라고 할 만큼, 저도 이렇게 또 찾아봤거든요. 찾아봤더니 오래전에 뉴욕에서 뉴욕 시장을 3선을 했던, 3번을 당선돼서 했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판사로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좋은 일화가 남겨져 있어요. 판사로 있어서 재판을 하는데 한 할머니가 자기 손자에게, 배고픈 손자에게 뭔가를 주기 위해서 빵 하나를 훔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판결을 뭘로 했냐? 남의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10달러를 벌금으로 탁 매겼어요. 근데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판결 하나를 더 내리는 거예요. 그 판사가, 라가데라는 판사가, 그 판사가 무슨 판결을 내리냐? 자기 자신에게 10달러의 벌금을 다시금 명했어요. 왜냐니까 저 어려운 사람들을, 어려운데 남의 물건을 훔칠 만큼 가진 사람들이 돌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대신해서 그 10달러를 내가 갚을게. 벌금으로 판결을 내렸던 것들을 내가 갚을게. 그리고는 모자를 들어서 그 재판정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돌려서
50센트를 다 내라 그런 거예요. 당신들도 똑같지 않냐?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 저렇게 힘들게 배고파서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냥 방치해 둔 죄, 벌금 다 내라. 그래가지고 그 돈을 모아서 그 할머님에게 줬대요. 주면서 이걸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힘을 내라고. 그런 어떤 일화들이 있는 사람이 이제 뉴욕 시장이 되어지고 거의 12년 넘게 시장 역할을 한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 그래서 그 시장의 이름을 따서 라과디아라는 공항도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크리스찬들이 세상 앞에 살아가야 될 어떤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같이 함께 우리에게 단순히 그냥 남의 물건 훔치는 거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정말 피하기 힘든 10계명이 모두 다 그래요. 적용해서 보면 우리하고 참 가깝게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지금도 목욕탕에 가보면요, 남탕은요 수건이 거의 안에 다 있어요. 절대 남자들은 안 갖고 와요. 손에 뭘 든 게 귀찮아서 절대 가져오는 법이 없어요. 근데 여탕은 거의 대부분 제가 모든 목욕탕을 안 가봐서 모르지만 카운터에서 나눠주더라고요. 하나씩 놔두면 짐에다 싸서 가지고 가니까 여탕에서는 그냥 하나씩 해서 나중에 그럼 보면은 별거 아닌데 호텔이나 목욕탕 가면 여자분들이 왜 그렇게 그냥 타올 이런 게 욕심이 난 집에 넘치는 게 타올일 건데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집에 와서 보니까 왜 가방에 타올이 들어있지 뭐 이런 거겠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에 굉장히 가깝게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참 많이 있어요. 신명기 24장 아까 우리 읽었죠. 24장 7절에 보면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사람이 자기 형제를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이렇게 꼬셔가지고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인신매매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인신매매가 있었어요.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인신매매하고 사람을 훔쳐가는 거 이거는 엄청난 도둑질.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을 훔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몰래 유인했던 그런 것들까지. 또 24장 14절 15절은요. 무엇을 도둑질과 연결시켰냐니까요. 공궁하고 가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지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에 미루지 말라. 임금 체벌하지 말라. 이것도 굉장히 가진 자들에게 명하는, 남의 몫으로 가야 된 거를 내가 취하고 있으면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예전에 제가 딱 한번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을 가본 적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없는 유물인데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이집트의 유물들인데요, 미라부터 시작해서요, 이집트 관에 가보면요 가득 들어있어요. 아니 자기 나라 거 아닌데 다 가져갔어요. 옛날 강대국이라고 다 전쟁에서 이기고는 다 갖고 온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도둑질이에요.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돌려줘 하는데 안 돌려주잖아요. 대신에 와서 그냥 공짜로 구경해, 돈 안 받을게, 그런 식으로 무마하고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예를 들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해서 나라의 국적을 가져가는 것도 역사적인 침탈 행위예요. 남의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 게 예전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비일비재하죠. 고리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꿔주고는 큰 돈을 더 크게 이렇게 빼앗는 것도 도둑질과 관련돼 있어요. 학생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대학원 때 보면 컨닝하는 사람들이 신학교까지 와서 컨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언제냐니까 우리 이제 학부를 대학 시절을 신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게 없어요. 학교에서 이미 포기할 건 포기하고 시험 공부 안 했으면 그냥 빵점 처리해서 또 뭐 어쩔 수 없어 뭐 그렇게 하는데, 일반 대학에서 그게 분위기잖아요. 학교 분위기 다 조금 쪽지 써가지고 막 팔에다 적고 해가지고 컨닝하던 그런 버릇이 들었던 학생들이 이제 신학교 딱 오면요,
한 첫 학기, 두 학기까지는요 커닝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요? 4년 내내 그렇게 했거든. 그런 문화 속에도 전혀 그게 문제되지 않는 분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신학교까지 와서도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막 굉장히 엄하게 그래도 신학교인데 우리가 자존심 있지, 감독 없는 시험을 볼 테니까 제발 학생들 스스로 좀 이렇게 해줘, 이렇게 하고 거의 감독 없이 시험을 볼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학부 출신들은요 막 뭐라 해요. 왜냐니까 우리는 공부 안 하면 그냥 공부하는 표를 확 내고 가버리는데, 일반 대학에서는 그게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한 학기 정도는 그런 어떤 뭔가 이슈가 있다가 이제 2학년 정도 되면요 다 포기해요. 공부 안 한 사람 공부 안 하고 그냥 시험 보고, 공부한 사람도 열심히 하고. 그런 부분들, 커닝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식을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뭐 그런 것들. 어떤 부분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이 8계명과 연결지어져서 자연보호를 안 하는 거, 자원들을 너무 많이 뽑아내는 거, 그리고 자연을 훼손하는 거, 이거는 그것 때문에 기후가 망가지고 지금 그렇잖아요. 그거는 우리 세대 말고 다음 세대에게 누려야 될 것들 다 빼앗는 8계명을 어기는 삶이야 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게까지 적용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폭이 넓어져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단순히 남의 물건을 내가 도둑질을 해왔네? 이 개념이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남의 거, 우리 다음 세대에게까지 넘겨줘야 될 건데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취하는 거는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시대 정신까지 들어있는 부분이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걸 막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 4가지 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나를 부자로도 만들지 말고 가난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 구절 전체의 흐름은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보면요, 내가 많은 재물을 취했어요. 가지고 있어요. 내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유재산을 인정해줘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놓은 것을 가지고 있는 청지기예요. 소유주는요 따로 있어요. 성경에 많은 청지기 비유가 나오죠. 나의 내 물질의 참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그게 바로 헌금이에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것입니다 라고 하면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 구제하듯이 뭔가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게 헌금이 아니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 어떤 분에게는 많이도 맡겼고요, 어떤 분에게는 적게도 맡겼어요. 어떤 분은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요. 이 2가지 다 나는 청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맡아서 내가, 그래서 더 남을 돌아보고 더 남을 생각해야 되는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게 빌립보서 4장 19절이에요. 자막을 한번 올려주시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신대요.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너무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너를 청지기 삼아서 맡겼어. 그래서
이걸 땅에 파묻어 있는 것도 문제예요. 그걸 너무 아무렇게나 막 써버리는 것도 문제예요. 주인의 원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고백의 하나가 헌금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헌금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고백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생겨야 우리는 이 계명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예전에 이런 어떤 개념이 없으면요, 공산주의에 가보면 공산주의 나라는요, 도둑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공산이잖아요. 공산. 같이 함께 나누는 거예요. 저 집에 있는 거 그냥 가져와 버려도 도둑질이 아니고요, 그냥 위치만 바꾸는 거예요. 옛날 군에 가 계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냥 남의 물건 철모 갖고 오고 뭐 하면 위치 이동하는 거래요. 도둑질이 아니고. 국가 거니까 다. 이리 가도 국가 거, 여기 가도 국가 거. 나에게 맡기신 것라는 개념이 없으면 남의 것도 없어요. 공산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요, 이런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법을 다 깨버리는 정신이 공산주의죠. 성경 정반대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 8계명을 막는 방법 두 번째가 자족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 보시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만족하며 살아라. 가지고 있는 거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겨라. 만족하면서 살아라. 자족하는 마음이 내게 있는 거를 만족하며 누리는 거, 이게 8계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마음이고요. 이게 사회를 건전하게,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가 에베소서 4장 28절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일하래요. 수고하는 삶, 일하는 삶. 이거를 일을 하고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냥 일하지 않고 그냥 얻으려고 하는 것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남의 것들을 자꾸 취하려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야. 일해서 정당하게 벌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부러워하지 말래요.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래요. 잠언 29장 24절 보면 도둑과 짝하는 자는, 도둑과 짝한다는 말은 남의 물건을 막 이렇게 해서 막 배부르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가깝고 부러워해요. 나도 저런 거를 좀 하면 내 것으로 삼으면 너무 좋겠는데,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부러워하지 않으면 탐욕도 사라져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 8계명에서 더 멀리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가깝게 가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람 된 우리로서는 이 마음을 피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보고 사회를 보면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불신자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야 사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국가, 민족, 사회를 만들 수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내다보면서 이 10계명의 어떤 정신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아주 건강하게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10계명의 8번째 계명을 같이 함께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저 멀리 있는 계명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더 마음에 깊이 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조금 더 우리의 마음에 담고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중요한 또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